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지금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죠.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뒤따르는 문맥으로 봤을 때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청량줄을 그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도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다지고 그 땅 위에 줄자를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넓이와 그 폭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줄자를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청량줄을 갖다가 그 손에 잡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지금 개역 한글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정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지금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그 청량줄을 갖다가 잡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BC 520년경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다가 BC 537년 그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을 받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드물었어요. 옛날 그 바벨론 군대가 침입을 해서 몽땅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왕궁도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린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집들도 몽땅 이렇게 다 허물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참으로 황폐했어요. 살아가는 사람조차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청량줄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청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계신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재건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세우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자 하노라. 여기서 장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와 폭을 갖다가 이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재건하기 위해서 그 폭과 그 넓이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재고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서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또한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물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또 원근 통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 그 교회,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장차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면, 여기서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환상 속에서 인도하는 그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스가랴 선지자를 인도하던 그 천사가 나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 인도하던 그 천사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소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상당히 젊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이또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을 테고 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했을 적에 이때는 상당히 젊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렇죠? 지금 환상에 대한 어찌 보면은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근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거하는데 그냥 몇 명 이렇게 그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이전에 그 예루살렘이 번창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번성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람과 육축이 많아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번창을 하고 번성을 하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될 것인데 마치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는 거예요. 불어나고 인구가 불어나고 그 육축이 불어나가지고 이 성곽을 갖다가 넘어설 정도로 그와 같이 이제 번성과 번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것은 성곽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성곽이 없다는 것은 대적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대적이 없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거잖아요. 침입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될 건데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다시는 그 대적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데 바사의 그 압제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의 압제가 끝난 다음에는 또 헬라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갔었고, 물론 잠깐 그 헬라 제국 말기에 그 하스몬 왕조로서 잠깐 독립을 하기도 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다시금 폐하여서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 시대의 번창과 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번창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방방곳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이 되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갖다가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면은. 불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갖다 다 채워주시고, 또 간구할 때마다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크신 권능을 갖다가 나타내셔서 그 영광을 갖다 드러내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너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고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갔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자신의 법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8장 이제 15절 이하에 그 예언하셨던 대로 그와 같이 이제 징계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또 아수르 땅에 이렇게 끌려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을 궁극적인 그 원근 통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그 쫓겨난 자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다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여기서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어찌하라는 겁니까? 빨리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켜요?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켜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지금 피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박하고 시급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바람 앞에 그 촛불과도 같이 인생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끊쳐지면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빨리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시급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여기에서도 이제 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악된 이 세상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인데 제비법적으로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근데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한 열국으로,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잖아요. 근데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니. 이 나가 누구예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마치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동전의 그 앞뒷면처럼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노력한 열국 아수르, 그 바벨론에 우리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백성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열국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다 찌르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박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 원수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어쩌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종을 삼고 있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장차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에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갖다가 이제 그 열국 아수르 바벨론 위에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심판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그 열국들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자기를 섬기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노략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약탈품, 이런 것이라고, 탈취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과 그 하나님 백성을 핍박을 하던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세상 세력들이 그 처지와 그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세력, 마귀를 쫓는 모든 세력을 갖다가 지옥 불못을 갖다가 다 내던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새하늘 새 땅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날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던 이 원수 세력들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이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서 그 세상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 이방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백성의 전리품처럼, 노략품처럼, 탈취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를 갖다가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2복음서라고 그렇게 칭해질 만큼, 제1복음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놀랍도록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한 것처럼. 근데 또 이 스가랴서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갖다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갖다가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기서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의 다른 별칭이죠. 근데 이제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셔가지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에가 이제 이 메시아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 만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여기에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네 가운데 가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수백여 년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때가 되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갖다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그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유다를 취하여, 여기 이제 유다와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대구적으로 쓰여서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여기서 거룩한 땅도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자기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삼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얼마나 아끼고 또 아낍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그냥 너무나도 아끼고 또 아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그러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모든 육체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했어, 너 뭐들어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고서 살아간다. 나는 내 능력, 내 힘을 믿고서 살아간다. 이러면서 뻐기고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안 계신 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로 안 계신 분처럼 그렇게 행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육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앞에 모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영원한 질곡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머지않은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심판이 머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